영상 시청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이번 주 로또 복권 1등 되십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고요한 새벽 계룡산의 허리를 감싸 안은 안개가 미쳐 걷히기도 전 청운사의 새벽은 묵직한 목탁 소리와 함께 깨어났습니다. 산사의 아침을 여는 것은 언제나 그랬듯 예불을 알리는 도량석 소리와 바람에 실려 오는 짙은 솔향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청아한 정적을 깨트린 것은 예기치 못한 날카로운 호통 소리였습니다. 내 이놈 명진, 또 공양미를 훔친 게냐? 정적을 가르며 울려 퍼진 고함 소리에 대웅전 앞 늙은 보리수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산새들이 놀라 푸드덕 날아올랐습니다. 소리의 근원지에는 이제 겨우 5살 제 몸만 한 회색 승복이 어색하기만 한 동자승 명진이 잔뜩 움츠린 채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명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차가운 새벽 이슬에 젖은 마당 흙바닥에 떨어진 제 작은 그림자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앞에는 청운사의 규율을 책임지는 감찰승, 해안 스님이 금강 역사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반백이 된 눈썹은 매섭게 치켜 올라갔고 굳게 담은 입술은 그 어떤 변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해안 스님의 손에는 방금 전명진의 품속에서 빼앗은 아직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주먹밥 한 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부처님께 올린 귀한 공양미로 만든 주먹밥이다. 내 놈의 배를 채우기 위해 허락도 없이 손을 대다니. 스승님들께 배운 것이 고작 도둑질이더냐? 해안 스님의 목소리는 대웅전 처마 끝에 매달린 낡은 풍경 소리마저 삼킬 듯 우렁찼습니다. 명진은 아랫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작고 하얀 이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훔친 것이 아니라고 꼭 필요한 곳이 있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5살 아이의 목구멍에서는 그 어떤 말도 제대로 된 문장으로 터져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억울함과 서러움이 뜨거운 덩어리가 되어 가슴을 쿵 하고 내려찍는 듯 했습니다. 벌써 나흘째였습니다. 매일 아침 공양시간 직후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 나물로 만든 주먹밥 한 덩이와 작은 종지에 담긴 반찬 한 가지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누군가 실수로 빠뜨렸거나 산짐승의 소행이겠거니 여겼습니다. 절의 살림을 맡은 공양주 보살도 다른 스님들도 그저 고개를 갸웃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안 스님의 예리한 눈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찰 내의 모든 움직임을 손금 보듯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내 법당 구석에서 남들 눈치를 살피며 갓 지은 주먹밥을 품에 숨기는 작은 동자승 명진을 발견했습니다. 명진. 그 아이는 자신의 이름도 부모의 얼굴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명진이 기억하는 자신의 첫 순간은 몇 해 전 이른 새벽 청운사 일주문 앞에 놓인 작은 대바구니 안에서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배고픔과 무서움에 울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진리를 밝히는 등불이 되라는 뜻으로 명진이라는 법명을 지어준 것은 청운사의 가장 큰 어른인 주지 원강 노스님이었습니다. 그 후로 청운사는 명진의 집이자 세상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모두 고아가 된 명진을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제 어미 품이 그리울 나이에 부처님께 몸을 의탁했으니 그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 늘 따뜻하게 보살폈습니다. 맛있는 것이 생기면 몰래 명진의 손에 쥐어주었고 예불 시간에 졸아도 모른 척 눈 감아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규율을 중시하는 해안 스님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는 명진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버려졌다는 사실이 수행을 게을리할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어릴수록 더욱 엄격한 규율 속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해안 스님의 확고한 지론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명진의 도둑질은 해안 스님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사찰의 규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잘못이었습니다. 말을 해보거라. 이 주먹밥을 가져다 어디에 쓰려 했느냐? 또 내 놈의 방 구석진 곳에 숨겨두고 혼자 먹으려 한 것이냐? 해안 스님의 다그침에 명진은 그저 고개만 세차게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검고 커다란 눈망울에 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구슬 같은 눈물이 눈꺼풀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금방이라도 뺨을 타고 흘러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먹으려 한 것이 아닙니다. 모기만 한 목소리가 겨우 틈을 비집고 나왔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말 못할 짓이라도 한 게냐? 어서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해안 스님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명진을 몰아붙였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서러움에 북받쳐 오르는 울음을 참으려 애쓰는 통에 작은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인자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안 스님, 그만하시게. 대웅전 뒤편에서 느릿한 걸음으로 나타난 것은 주지 스님인 원강 노스님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염주가 들려 있었고 깊은 주름이 가득한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습니다. 해안 스님은 급히 고개를 돌려주지 스님을 향해 합장했습니다. 주지 스님, 이 아이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합니다. 부처님의 공약물에 손을 대는 것은 그것이 비록 주먹밥 한 덩이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해안 스님은 예를 갖추면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규율을 어긴 자에 대한 단호함과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감찰승으로서의 책임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원강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명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거칠지만 한없이 따뜻한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명진아, 많이 놀랐느냐? 스승의 따스한 손길이 닿자 그토록 억누르고 있던 눈물이 결국 툭 터진 듯 터져 나왔습니다. 명진은 하는 소리와 함께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공포와 억울함이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새벽 안개처럼 청운사 전체를 가만히 적시는 듯 했습니다. 주지 스님, 저 아이를 너무 감싸고도시니 절이 제멋대로 구는 것입니다. 규율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해안 스님의 목소리에는 노 스님에 대한 존경심만큼이나 강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원강 노 스님은 명진의 등을 천천히 토닥여주며 고요한 눈으로 해안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한 산사의 연못과도 같아서 해안 스님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해안 스님. 노 스님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네. 하지만 보이는 것이 진실의 전부가 아닐 때가 더 많지. 스님은 저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단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저 작은 아이의 침묵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작은 가슴 속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는 말이네. 원강 스님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안 스님의 가슴을 찌르는 날카로운 죽비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해안 스님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눈과 판단을 믿어왔습니다. 규율을 어긴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념의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감찰승인 자신의 소임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노스님의 말은 그가 수십 년 수행 동안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한 화두였습니다. 저는 그저 사찰의 규율을 바로 세우고자. 해안 스님은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원강 스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가서 공양이나 마저 하시게.
명진은 내가 보살필 것이니. 결국 해안 스님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명진의 흐느낌이 희미하게 따라붙었습니다. 공양간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눈이라. 해안 스님은 원강 스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의심과 불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잘못을 덮어주려는 것뿐이다. 정에 이끌려 원칙을 저버리시는 게야. 주지 스님께서는 너무 무르셔. 그는 스스로의 생각이 옳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명진의 버릇은 더 나빠질 것이고 사찰의 규율은 땅에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저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다시 주지 스님께 말씀드리는 거다. 그때는 노 스님께서도 더는 명진을 감싸지 못하시겠지. 그렇게 결심을 굳힌 해안 스님의 눈빛이 다시 예전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한편 원강 스님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던 명진은 스님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은 여전히 조급했습니다. 해가 조금 더 높이 떠오르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빨리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주먹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의 작은 친구에게로 말입니다. 그렇게 청운사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동자승의 비밀스러운 발걸음이 굳게 닫힌 한 수행자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계룡산 전체를 울리는 커다란 가르침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해안 스님의 매서운 눈을 피해 풀려난 명진은 조급한 마음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아침 예불을 마치고 각자의 처소로 흩어지거나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는 울력을 시작할 무렵 아이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법당 뒤뜰로 향했습니다. 어제 주먹밥을 빼앗겼기 때문에 오늘은 아침 공양을 받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자신의 밥그릇에 담긴 밥을 몰래 뭉쳤습니다. 손에는 원강 노스님이 나중에 몰래 쥐어주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감자 하나도 함께 들려 있었습니다. 청운사 뒤편에는 스님들조차 잘 찾지 않는 낡은 오솔길이 숨어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수행하는 선방과는 반대 방향이었고 땔감을 구하는 뒷산으로 가는 길보다도 훨씬 더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이끼 낀 바위들이 길의 흔적을 거의 지우고 있었지만 명진의 작은 발은 익숙하다는 듯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혹시나 누가 볼까 싶어 연신 뒤를 돌아보는 아이의 작은 등은 긴장으로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명진의 예상대로 일찌감치 법당 뒤뜰의 커다란 향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명진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내 짐작이 맞았어. 명진이 품속에 무언가를 소중히 감싸 안고 뒷산 오솔길로 접어드는 것을 확인한 해안 스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아이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오솔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스님들은 거의 다니지 않는 길이라 발 디딜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해안 스님은 평생 수없이 걸었을 산길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길을 걷는 기분에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반면 명진은 작은 다람쥐처럼 익숙하게 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가파른 비탈을 만나면 작은 손으로 나뭇가지를 붙잡고 야무지게 올라갔고 덤불을 만나면 몸을 낮춰 재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대체 저 길 끝에 무엇이 있기에 매일같이 이 험한 길을 오가는 것인가? 혹시 절에서 만난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려 숨겨둔 음식을 나눠 먹기라도 하는 것인가? 해안 스님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10분쯤 걸었을까 축축한 흙냄새와 짙은 소나무 향기 사이로 작은 언덕이 나타났습니다. 명진의 발걸음이 그 언덕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해안 스님은 재빨리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아이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핀 뒤 언덕 위로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해안 스님은 조심스럽게 바위 틈으로 고개를 내밀어 언덕 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언덕 위에는 낡고 이끼 낀 석불 하나가 비바람을 맞으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월의 무게에 닳고 닳아 얼굴의 형체는 희미했고 몸 곳곳에는 검푸른 이끼와 깊은 균열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희미한 표정 속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감싸 안는 듯한 온화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진은 그 석불을 할아버지 부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이 길을 발견하고 무서운 마음에 울고 있을 때 이 석불의 미소가 자신을 달래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명진은 석불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석불의 무릎 아래 바로 그 그늘진 곳에 명진의 비밀 친구가 있었습니다. 설화야, 나왔어. 명진이 작은 목소리로 부르자 석불의 그림자 속에서 하얀 손뭉치 같은 것이 꼬물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온몸이 새하얀 털로 뒤덮인 작은 말티즈 강아지였습니다.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아 보이는 강아지는 며칠을 굶었는지 비쩍 말라 있었고 뽀얀 털은 흙먼지와 이슬에 젖어 군데군데 뭉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흑같이 까만 눈동자만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강아지는 명진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힘없는 다리로 비틀거리며 일어나 꼬리를 힘껏 흔들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해안 스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아지? 명진은 강아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어제는 주먹밥을 못 가져왔어. 해안 스님한테 들켜서. 대신 이거 먹자. 할아버지 스님이 주셨어. 엄청 따뜻해. 명진은 품에서 감자를 꺼내 호호 불어가며 껍질을 깠습니다. 그리고는 잘게 쪼개어 강아지의 입 앞에 내밀었습니다. 강아지는 킁킁 냄새를 맡더니 작은 혀를 낼름거리며 허겁지겁 감자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명진의 얼굴에 그제야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명진이 이 강아지를 처음 만난 것은 닷새 전이었습니다. 새벽 예불이 너무 졸려 몰래 빠져나와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이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부처님 앞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하얀 강아지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해서 다가갔지만 가까이서 본 강아지의 눈빛에서 명진은 자신과 똑같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과 버려짐의 슬픔이었습니다. 마치 청운사 일주문 앞에 혼자 남겨졌던 그날 새벽의 자신처럼 강아지도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미를 기다리는 것일까 아니면 함께 살던 주인을 기다리는 것일까.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명진은 강아지가 혼자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처럼 세상에 기댈 곳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설화라는 이름은 명진이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눈처럼 하얀 털이 꼭 눈꽃 같아서였습니다. 설화야, 맛있어? 오늘은 있잖아. 해안 스님한테 엄청 혼났어. 내가 너 주려고 밥 훔친 거 다 아시나 봐. 스님은 내가 욕심부려서 혼자 먹으려고 그런 줄 아셔. 명진은 마치 오랜 친구에게 하소연하듯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상대는 오직 설화뿐이었습니다. 스님들한테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쫓겨날지도 몰라. 절에서는 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고 했거든. 시끄럽고 더러워진다고. 근데 넌 시끄럽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데
이렇게 예쁜데. 명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만약 설화의 존재를 들키면 해안 스님은 분명 설화를 산 너머로 쫓아버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바위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해안 스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윙윙거렸습니다. 명진이 훔친 공양미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굶주린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명진을 얼마나 모질게 몰아세웠던가. 아이의 침묵과 눈물을 자신의 욕심을 감추기 위한 거짓 연기로 치부했던 자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님들은 동물을 키우면 안 된대. 너를 보면 분명 산 너머에 내다버리라고 할 거야. 그래서 비밀로 해야 해.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해안 스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이는 규율을 어기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상처받을까봐, 버려질까봐, 자신처럼 또다시 버려질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해안 스님은 더 이상 그 광경을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왔던 길을 되짚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 마른 나뭇잎이 부서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수십 년간 쌓아 올렸던 규율과 원칙이라는 단단한 성벽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청운사로 돌아오는 해안 스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발밑에서 부서지는 나뭇잎 소리가 마치 자신의 견고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이제껏 명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주지 스님께는 무엇이라 말씀드려야 할지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은 무엇인가? 도둑질이라는 현상인가 아니면 자비심이라는 본질인가? 아이의 행동은 분명 절의 규율을 어긴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근원은 굶주린 생명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 즉 부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자비심 그 자체가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긴 것은 누구인가? 굶주린 생명을 위해 기꺼이 도둑이라는 누명을 쓴 5살 동자승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규율에 얽매여 살아있는 자비심을 보지 못하고 아이를 죄인으로 몰아세운 자신인가? 해안 스님은 법당에 앉아 참선을 시도했지만 좀처럼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석불 아래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던 두 작은 생명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그 어떤 경전의 구절보다 더 깊고 명증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굶주린 생명을 보았고 자신의 것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의 규율이니 관습이니 하는 잣대를 들이댄 것은 오롯이 자신이었음을, 아이의 행동에 도둑질이라는 이름표를 붙인 것은 순전히 자신의 편협하고 오만한 시선 때문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원각 노스님의 말씀이 다시금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정에 이끌린 물은 말씀이라 치부했건만 노스님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해안 스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수행의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참담함이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명진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장 아이에게 다가가 내가 오해했다. 미안하구나 하고 사과해야 할까? 하지만 그랬다가는 아이가 자신의 행동이 옳은 것이라 여겨 사찰의 규율을 가볍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수행자로서의 우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전처럼 매섭게 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해안 스님이 선택한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명진의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아이의 작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묵묵히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안 스님은 명진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양간에서 명진은 해안 스님의 눈치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어제 감자를 가져다 주긴 했지만 오늘은 또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제 해안 스님께 호되게 혼난 기억이 생생해 아이는 공양간 주변을 맴돌기만 할 뿐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양간을 지키고 서 있어야 할 해안 스님이 문득 먼 산을 바라보며 크게 헛기침을 하더니 대웅전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명진은 이때다 싶어 얼른 공양간으로 뛰어들어가 남은 음식 중에 가장 부드러워 보이는 나물과 밥알이 붙은 누룽지 몇 조각을 허겁지겁 품에 숨겼습니다. 아이의 작은 뒷모습이 오솔길로 사라지는 것을 대웅전 기둥 뒤에 서 있던 해안 스님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길을 터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안 스님은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명진이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을 때 그 작은 얼굴에 스치는 깊은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다른 동자승들이 저희끼리 어울려 웃고 떠들 때 그 무리에 끼지 못하고 겉도는 아이의 쓸쓸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절에 버려졌다는 사실이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큰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지 그 작은 강아지가 아이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세상의 전부와도 같은 존재일 수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공양간에 남은 음식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명진은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딱딱하게 식은 누룽지 몇 조각만을 겨우 챙겨 품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들고 언덕으로 향하는 아이의 어깨가 유난히 축 처져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해안 스님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것만으로는 저 작은 녀석의 허기를 달래줄 수 없을 텐데. 며칠을 굶었던 강아지인데. 해안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한 신도분이 공약물로 올리고 간 과자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보드라운 카스텔라 부드러운 빵가 몇 조각 들어 있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평생 이런 군것질거리에 손을 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행자가 어찌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행동한단 말인가. 이는 또 다른 집착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사사로운 정이 아니다. 굶주린 생명을 향한 최소한의 연민이자 나의 어리석었던 과오에 대한 속죄의 시작이다. 해안 스님은 카스텔라 한 조각을 조심스럽게 기름종이에 쌌습니다. 그리고는 명진이 언덕으로 가는 오솔길로 향했습니다. 아이의 눈에 잘 띌 만한 길목의 커다란 바위 위에 그것을 가만히 올려두고는 혹시나 누가 볼까 싶어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규율을 어기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후 누룽지 조각을 품에 안고 힘없이 걸어오던 명진의 눈에 바위 위에 놓인 기름종이 뭉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아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풀어보았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와 함께 노랗고 폭신한 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와! 명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신령님이 주셨나? 아니면 할아버지 부처님이? 명진은 카스텔라를 보물처럼 소중하게 품에 안고 다시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아까보다 훨씬 가볍고 신이 나 보였습니다. 근처 숲속 나무 뒤에 숨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해안 스님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마음이 이토록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엄격한 규율과 고된 수행 속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낯설고도 따뜻한 종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해안 스님의 보이지 않는 공양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잘 익은 사과 한 알이, 어떤 날은 갓 쪄낸 따끈한 찐빵이 명진의 길목에 놓였습니다. 명진은 더 이상 공양간을 서성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매일같이 나타나는 이 신비로운 선물이 자신과 설화를 어여삐 여긴 할아버지 부처님이나 마음씨 좋은 산신령님의 소행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명진의 비밀을 지켜주는 소극적인 관찰자를 넘어 그 비밀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진과 강아지의 작은 세계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들키지 않았지만 언덕 위 석불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그저 온화한 미소로 이 침묵의 동행을 시작한 늙은 수행자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비란 규칙의 틀 안에서가 아니라 그 틀을 넘어 살아있는 생명의 고통에 기꺼이 손을 내미는 것임을. 그의 수행은 이제 경전 속의 활자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과 함께하는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언덕 위 작은 세상은 매일같이 평화로웠습니다. 해안 스님의 비밀스러운 도움 덕분에 명진의 발걸음은 더 이상 조급하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당당하게 산신령님의 선물을 들고 설화에게로 향했습니다. 설화의 모습도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습니다. 며칠을 굶어 비쩍 말랐던 몸에는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흙먼지와 이슬에 젖어 뭉쳐있던 털은 명진이 젖은 수건가끔 해안 스님이 몰래 바위 위에 물수건도 함께 놓아주었습니다로 닦아주자 눈부시게 하얀 빛을 되찾았습니다. 명진과 설화의 유대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명진은 이제 설화에게 단순히 먹을 것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설화의 유일한 가족이었고 스승이었으며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설화야, 이건 나무야. 하늘로 쭉쭉 뻗어 있지? 저건 구름이고 꼭 내 털처럼 하얗고 푹신해 보여. 명진은 자신이 아는 몇 안 되는 단어들을 총동원해 설화에게 세상을 가르쳤습니다. 주지 스님께 배운 천자문의 글자들을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이건 하늘천, 이건 땅지, 이건 거물현, 이건 누를황. 설화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리 없었지만 명진의 다정한 목소리가 좋아서인지 꼬리를 살랑이며 그 옆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명진의 하루는 설화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예불 시간에는 오늘은 산신령님이 무엇을 주실까, 설화가 뭘 제일 좋아할까를 고민했습니다. 저녁 참선 시간에는 할아버지 부처님께 우리 설화 아프지 않고 나쁜 짐승에게 잡혀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버려졌다는 외로움과 슬픔은 설화를 돌보는 기쁨 속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명진은 더 이상 청운사의 외톨이 동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설화의 오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진은 아주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설화에게 정식으로 이름을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마음속으로만 설화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모두의 계비록 그 모두가 할아버지 부처님뿐일지라도 공표하고 싶었습니다. 설화야, 이리 와서 얌전히 앉아봐.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야. 명진은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는 어디선가 주워온 커다란 나뭇잎을 흙바닥에 펼쳐놓고 아궁이에서 몰래 가져온 숯 조각으로 삐뚤빼뚤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설룬설 화꽃화. 비록 글씨의 획순도 엉망이고 모양도 제멋대로였지만 명진은 자신이 쓸 수 있는 가장 예쁘고 정성스러운 글씨로 설화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자, 이게 내 이름이야. 설화. 눈꽃이라는 뜻이야. 넌 눈꽃처럼 하얗고 예쁘니까. 명진은 이름이 적힌 나뭇잎을 설화의 코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설화는 킁킁 순 냄새를 맡더니 작은 혀로 나뭇잎을 낼름 핥았습니다. 명진은 그것이 설화가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활짝 웃으며 설아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넌 그냥 강아지가 아니야. 너는 설아야. 나 명진이의 동생이야. 그 순간 명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과 외로움의 조각이 완전히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버려졌던 아이는 이제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가족이 되어주는 굳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이에게 있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부처님을 향해 꾸벅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혼인 서약을 마친 신랑처럼 경건하고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하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맑고 푸르던 하늘은 자취를 감추고 계룡산의 능선을 따라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더 이상 상쾌한 솔 향기가 아닌 축축한 물기를 머금고 불어왔습니다. 곧 장마가 시작될 김이었습니다. 명진의 마음에도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지만 밤이 되면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오면 설아는 어디서 잠을 잘까? 천둥이라도 치면 얼마나 무서울까? 차가운 비를 쫄딱 맞고 감기라도 들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부처님 아래는 비를 피할 작은 공간이 있었지만 사나운 비바람을 막아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명진은 낮에 몰래 집단과 나뭇잎을 가져다 설아의 잠자리를 보강하려 애썼지만 아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주말 절에는 불공을 드리러 온 신도들로 북적였습니다. 명진은 시끄러운 분위기가 싫어 법당 뒤뜰에서 혼자 흑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웅전 앞 누각에 앉아 쉬고 있던 신도들의 대화 소리가 우연히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어머, 김보살님. 지난번에 잃어버리셨다던 강아지는 찾으셨어요? 하얀 말티즈라고 하셨죠? 명진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유, 말도 마세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몰라요. 분명히 이 근처 절 입구 주차장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없어졌는데 누가 데려간 건지 길을 잃은 건지 일주일 내내 주변을 다 찾아다녔는데 그림자도 안 보이네요. 어쩌나. 비도 곧 쏟아질 텐데 그 작은 것이 어디서 고생하고 있을꼬. 명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얀 말티즈, 절 입구, 일주일 전 모든 것이 설아의 이야기와 무섭도록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설아는 주인이 없어. 나처럼 버려진 거야. 명진은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지만 한 번 싹튼 의심과 불안은 독초처럼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설아에게 진짜 주인이 있다면, 그들이 설아를 애타게 찾고 있다면, 그렇다면 설아는 언젠가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명진은 무거운 마음으로 언덕에 올랐습니다. 설아는 평소처럼 꼬리를 치며 반갑게 그를 맞았지만 명진은 예전처럼 활짝 웃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설아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설아야, 너 나랑 계속 같이 있을 거지? 그치? 다른 데 안 갈 거지? 명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설아는 명진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아이의 턱을 연신 핥으며 애교를 부릴 뿐이었습니다. 명진은 설아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 작은 온기를, 이 소중한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린 채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듯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명진은 처음으로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다는 강한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설아를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꼭꼭 숨겨두고 싶었습니다. 영원히 자신의 곁에만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집착이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는 것을 5살 동자승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유일한 세상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공포가 아이의 작은 마음을 서서히 잠식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별의 그림자는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결국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후두득 후두득 소리를 내며 떨어지던 빗방울이 이내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장대비로 변해 청운사의 낡은 기와장을 사정없이 두들겼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쩍 하고 번개가 내리칠 때마다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우레소리가 계룡산 전체를 울렸습니다. 동자승들의 처소인 심검당은 일찌감치 불이 꺼졌지만 명진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자신의 작은 심장 소리와 거대한 천둥 소리를 동시에 듣고 있었습니다. 귓가에는 빗소리가 아닌 언덕 위에서 홀로 비바람을 맞고 있을 설화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설화.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 천둥 소리에 놀라서 벌벌 떨고 있겠지. 비를 쫄딱 맞아서 춥고 배고플 거야.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설화가 혼자 겪고 있을 공포와 추위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지만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설화를 품에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괜찮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이제 무섭지 않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명진의 마음속에서 2개의 목소리가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나가면 안 돼. 이 밤에 이 빗속에 나가면 큰일 나. 산길은 미끄럽고 짐승이 나올지도 몰라. 그리고 해안 스님께 들키면 이번에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거야. 하는 이성의 목소리와 하지만 설화가 죽을지도 몰라. 저렇게 작은데 비를 계속 맞으면 얼어 죽을 거야. 내가 가지 않으면 설화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야. 내가 구해줘야 해. 하는 마음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번쩍. 다시 한번 창밖이 대낮처럼 밝아지며 잠시 후 쿠르르릉 마이너스 쾅 하는 괴음이 지축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명진의 마음속에서 이성의 목소리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이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설화에게는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지 않으면 설화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명진은 잠든 다른 동자승들 사이를 고양이처럼 빠져나와 조심스럽게 심검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비바람이 훅 끼쳐 들어와 아이의 얇은 잠옷을 순식간에 적셨습니다. 명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빗속으로 작은 몸을 던졌습니다. 한편 그 시각 해안 스님 역시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낮에 들었던 신도들의 대화가 그의 마음에도 무겁게 걸렸던 것입니다. 하얀 말티즈. 주차장에서. 만약 그 강아지가 정말 주인이 있는 강아지라면 명진은 곧 아주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설화를 세상의 전부로 여기는 저 아이가 겪게 될 이별의 아픔을 생각하니 해안 스님 자신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끔찍한 폭풍우 속에서 언덕 위에 홀로 있을 강아지와 그 강아지를 걱정하느라 잠 못 이루고 있을 명진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아무리 그래도 이 빗속에 나갈 리가.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해안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쏟아지는 비를 뚫고 뒤뜰을 가로질러 언덕으로 향하는 작고 위태로운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명진이었습니다. 저런. 해안 스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벽에 걸려있던 지우산 기름종이로 만든 우산 하나를 집어들고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언덕으로 가는 오솔길은 이미 흙탕물로 변해 급류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명진은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위태롭게 나아갔습니다. 온몸은 흠뻑 젖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오직 언덕 위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침내 언덕에 다다랐을 때 명진은 할아버지 부처님 아래 웅크리고 있는 작은 흰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설아였습니다. 강아지는 비와 공포에 질려 덜덜 떨고 있었고 그 작은 몸에서 애처로운 낑낑거림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설아야. 명진은 남은 힘을 다해 달려가 설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은 강아지의 몸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설아야. 내가 왔어. 이제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명진은 설아를 자신의 품에 더 깊이 파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작은 몸으로 남아 비를 막아주려 설아 위로 엎드렸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추워서도 무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홀로 공포에 떨게 한 미안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아이의 얼굴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칠게 몰아치던 비바람을 막아주는 커다란 그림자가 그들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빗줄기가 잦아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놀란 명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지우산을 든 해안 스님이 온몸으로 비를 맞은 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둠과 빗줄기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명진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스님. 명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는 이제 설아는 꼼짝없이 쫓겨나고 자신은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품에 안은 설아를 등 뒤로 더 깊이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안 스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매서운 호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깊은 슬픔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명진아, 어찌하여 이 험한 빗속을 뚫고 여기까지 온 것이냐? 명진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스님. 하지만 설아는 혼자 두면 무서워서, 추워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설아를 내쫓지 말아주세요. 네. 아이의 애원은 거대한 폭풍우 소리를 뚫고 해안 스님의 심장에 그대로 와서 박혔습니다. 해안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명진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흙탕물이 질척이는 바닥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해안 스님은 자신이 입고 있던 가사 스님들이 입는 가장 격식 있는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비에 젖어 떨고 있는 명진과 그 품에 안긴 설아를 함께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넓은 가사가 두 작은 생명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해안 스님은 지우산을 기울여 세 존재가 더 이상 비를 맞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나의 우산 아래 하나의 가사 속에서 늙은 수행자와 어린 동자승, 그리고 작은 강아지가 함께 폭풍우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규율과 원칙의 상징이었던 해안 스님이 이제 그 규율을 어긴 아이와 동물을 지키는 가장 큰 울타리가 되어준 순간이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비에 젖은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명진의 까만 눈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온화한 미소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할아버지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나. 주지 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뼛속까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기심 없는 순수한 사랑,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생명을 구하려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이 평생토록 말씀하신 자비의 본 모습이 아니던가. 해안 스님의 눈가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스스로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명진의 머리를 그리고 설화의 작은 등을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모든 오해와 편견 그리고 늙은 수행자의 오만이 씻겨나가는 폭풍우의 밤이었습니다. 폭풍우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하늘은 거대한 먹물통을 쏟아부은 듯 칠흑 같았고 빗줄기는 세상을 꿰뚫을 듯 맹렬하게 대지를 내리쳤다. 번개가 칠 때마다 언덕 위 할아버지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가 순간 섬뜩하게 드러났다가 다시 어둠에 잠기곤 했다. 하나의 우산, 하나의 가사 아래 새 생명은 기적 같은 고요함 속에 있었다. 명진은 자신의 등과 머리를 감싸고 있는 두터운 가사의 온기에 놀랐다. 빗물에 젖어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 늙은 수행자의 체온이 남아 있었다. 자신을 그토록 무섭게 꾸짖던 해안 스님이 지금 자신과 설화를 이 비바람 속에서 지켜주고 있었다. 아이는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어 그저 스님의 무릎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해안 스님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다. 눈앞에 이 작은 아이. 굶주린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도둑의 누명을 쓰고 이 끔찍한 폭풍우 속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5살 동자승. 그에 반해 자신은 어떠했는가? 평생을 경전 속 활자에 매달려 규율과 원칙만을 부르짖었을 뿐 정작 눈앞에 살아있는 고통은 외면하지 않았던가?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아이의 도둑질이 자신이 평생을 추구했던 자비의 본 모습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해안 스님은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에 눈을 감았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일어나거라. 해안 스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그는 지우산을 명진에게 기울여 쥔 채 흙탕물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명진을 안아들었다. 스님. 설화는. 명진이 품속의 강아지를 움켜쥐며 다급하게 말했다. 함께 간다. 해안 스님은 짧게 대답하고는 명진의 품에 안긴 설화 위로 가사를 다시 한번 단단히 여며주었다. 언덕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몇 곱절은 더 험난했다. 흙탕물이 발목까지 차올랐고 길은 강처럼 변해 있었다. 해안 스님은 한 손으로 우산을 받쳐 들고 다른 한 팔로 명진과 설화를 감싸 안은 채 비틀거리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발을 내디뎠다. 명진은 해안 스님의 목에 팔을 감고 스님의 승복에 얼굴을 묻었다. 스님의 어깨는 젖은 솜처럼 무거웠고 온몸이 비에 젖어 차가웠지만 명진은 이상하게도 그 품이 너무나 따뜻하고 든든하다고 느꼈다. 청운사에 도착했을 때 사찰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폭풍우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해안 스님은 잠시 망설였다. 명진을 동자승들의 처소인 심검당으로 데려가야 했지만 그랬다가는 설화의 존재를 들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 해안 스님은 결심을 굳혔다. 그는 자신의 처소로 향했다. 감찰승의 방. 청운사에서 가장 엄격하고 고요해야 할 그 방으로. 그는 다른 스님들의 방문 앞을 지날 때마다 숨을 죽였다. 행여 누군가 깨어날까, 행여 설화가 작은 소리라도 낼까봐 심장이 조여드는 듯 했다. 다행히 아무도 그들의 위태로운 귀환을 눈치채지 못했다. 해안 스님은 자신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명진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명진은 그제야 자신이 감찰승의 방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방 안은 서책과 묵향 냄새로 가득했다. 추워요. 긴장이 풀리자 명진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흠뻑 젖은 잠옷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런. 해안 스님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급히 벽장을 열어 자신의 두터운 누비옷을 꺼내 명진의 젖은 옷을 벗기고는 아이의 작은 몸을 닦아주고 새 옷으로 감쌌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부자리를 펴서 아이를 그 안에 밀어 넣었다. 낑, 낑. 그때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설아가 애처로운 소리를 냈다. 강아지 역시 비에 흠뻑 젖어 덜덜 떨고 있었다. 해안 스님은 평생 처음으로 짐승을 제 방에 들인 자신을 책망할 겨를도 없이 마른 수건을 가져와 설아의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길에 강아지가 잠시 움찔했지만 스님의 손에 저기가 없음을 아는지 이내 얌전히 몸을 맡겼다. 그는 설아를 마른 수건으로 감싸 명진의 이불 발치에 놓아주었다. 이불 속에 누운 명진이 앓는 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다. 해안 스님이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열이 펄펄 끓는구나. 밤새 비를 맞은 탓에 명진은 불덩이처럼 열이 올랐다. 해안 스님은 당황했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특히 어린아이를 간호해 본 적이 없었다. 늘 수행자들을 감독하고 꾸짖는 역할만 해왔을 뿐 보살피는 역할은 낯설기 짝이 없었다. 그는 서툰 손길로 물수건을 적셔와 아이의 이마를 정성껏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약탕기에 도라지와 생강을 넣고 급히 약을 다리기 시작했다. 부엌으로 아이가 먹을 만한 부드러운 흰 죽을 쓰는 그의 모습은 평소에 위험 있는 감찰승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등은 어딘지 모르게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다. 그 모습은 마치 첫걸음마를 떼는 아이를 지켜보는 어미의 모습과도 같았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아침 예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명진의 열은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어쩐다. 해안 스님은 난처했다. 명진이 예불에 빠지면 금방 소문이 날 것이고 자신의 방에 숨겨두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찰이 발칵 뒤집힐 것이었다. 무엇보다 규율을 어긴 감찰승이라는 오명은 둘째치고 명진과 설아가 스님들 눈에 띄게 될 것이었다. 해안 스님, 예불 시간입니다. 밖에서 사형 스님이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해안 스님은 이불 속에서 끙끙 앓고 있는 명진과 그 발치에서 곤히 잠든 설아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오늘 참선을 하며 몸이 좋지 않아 예불에 빠지겠네. 그리고 명진 아이가 간밤에 비를 맞은 듯하여 내 방에서 쉬게 하였으니 아무도 내 방에 들지 못하게 하게. 알겠는가? 감찰승이 예불에 빠진다는 것도 동자승을 제 방에 들인다는 것도 모두 파격적인 일이었지만 사형 스님은 해안 스님의 엄격하고 단호한 표정에 감히 토를 달지 못하고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물러났다. 해안 스님은 평생 처음으로 거짓을 고했다. 규율을 위해 규율을 어기는 기묘한 상황이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한참 뒤 약 기운이 돌았는지 명진이 천천히 눈을 떴다. 아이는 낯선 천장을 보고 잠시 어리둥절해 하다가 곁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는 해안 스님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다. 움직이지 말거라. 아직 열이 많다. 해안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예전의 칼날 같은 엄격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명진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눈만 껌뻑였다. 그때 아이는 문득 생각난 듯 다급하게 이불 속을 더듬었다. 설화는 어디 있습니까? 걱정 말거라. 저기 있다. 해안 스님이 방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해안 스님의 낡은 좌복 위에 설화가 몸을 웅크린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제야 명진은 안심한 듯 숨을 몰아쉬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해안 스님의 눈치를 살폈다. 더 이상 자신을 혼내지 않을까? 설화를 쫓아내지 않을까?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해안 스님은 그런 명진을 그저 지그시 바라볼 뿐이었다. 늙은 스님의 눈에는 깊은 연민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참회, 그리고 아이에 대한 존경심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감찰승의 방 사찰에서 가장 엄격해야 할 그 공간은 이제 두려움에 떨던 작은 아이와 연약한 강아지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있었다. 명진은 꼬박 하루를 앓고 나서야 겨우 열이 내렸다. 그동안 해안 스님은 한시도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방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외부의 모든 접촉을 차단했다. 깊은 수행에 들었으니 며칠간 찾지 말라는 방문 앞에 엄중한 경고에 다른 스님들은 감히 감찰승의 방을 기웃거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 엄격한 방 안에서 해안 스님이 평생 해보지 않았던 간호라는 것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해안 스님은 명진에게 꼬박꼬박 죽을 쑤어 먹였고 서툰 손길로 물수건을 갈아주었다. 명진이 잠든 사이에는 잠에서 깨 꼬물거리는 설화를 조용히 밖으로 데리고 나가 아무도 없는 뒤뜰에서 용변을 보게 했다. 흙과 이슬에 뭉쳐있던 털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고 남은 죽을 조금 덜어 그릇에 담아주었다. 설화는 처음 보는 낯선 스님을 경계하면서도 그의 손길에 적의가 없음을 아는지 얌전히 몸을 맡겼다. 해안 스님은 강아지의 까만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나직이 의졸였다. 내가 바로 저 아이의 세상이었구나. 저 작은 아이가 온몸으로 지키려 했던 생명이 바로 너였어. 헌데 이 늙은 중은 그의 목소리가 씁쓸하게 떨렸다. 열이 완전히 내린 명진은 또렷해진 정신으로 해안 스님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눈치였다. 자신이 감찰승의 방에 그것도 강아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제 열이 다 내렸으니 스님이 자신을 용서 없이 내칠 것이라 생각했다. 스님, 잘못했습니다. 명진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먼저 사과했다. 그러자 해안 스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명진아. 해안 스님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사과의 말에 명진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해안 스님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명진의 앞에서 천천히 그리고 공손하게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아이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것이 아닌 구도자가 깨달음을 준 존재에게 바치는 예절이었다. 스님, 왜 이러세요? 명진이 놀라 몸을 뒤척였다. 해안 스님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참회를 시작했다. 나는 규율이라는 글자에 눈이 멀어 살아 숨쉬는 생명의 소중함을 보지 못했다. 굶주린 이를 돕는 너의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었거늘 나는 그것을 도둑질이라 부르며 너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나는 평생을 경전 속에서 부처를 찾았으나 정작 내 눈앞에 살아있는 부처가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 이 늙은 중이 5살 동자승인 너에게 참으로 큰 죄를 지었다. 해안 스님은 명진의 작은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바로 나의 스승이다. 명진아.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명진은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서러움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아니에요. 스님. 아니에요. 아니, 맞다. 너는 나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살아있는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늙은 중의 오만함을 내가 깨트려 주었다. 명진은 흐느끼며 그동안 숨겨왔던 진심을 털어놓았다. 저는 설화가 쫓겨날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스님들께 말씀드리면, 해안 스님께 말씀드리면 분명 설화를 멀리 갖다 버리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말을 못했습니다.
저처럼 또 버려지는 게 싫어서. 아이의 절절한 고백에 해안 스님의 가슴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아이는 그저 자신과 같은 아픔을 저 작은 생명체가 겪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알고 있다. 이제 다 알고 있어. 그러니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해안 스님이 명진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내가 너희 둘을 지켜줄 것이다. 그 약속은 해안 스님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과도 같았다. 그는 이제 명진과 설화의 비밀을 공유하는 동반자이자 그들의 세계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명진의 기력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지만 해안 스님은 더 이상 설화를 위험한 언덕 위에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언제 또 비바람이 몰아칠지 모르고 산짐승의 표적이 될 수도 있었다. 해안 스님은 며칠 동안 사찰 구석구석을 몰래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스님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후원의 낡은 장작 창고를 발견했다. 그곳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비바람을 막아주기에는 충분히 튼튼해 보였다. 해안 스님은 명진 몰래 그곳을 깨끗이 치웠다. 낡은 가마니를 가져다 바닥에 깔고 자신이 쓰던 낡은 솜니부를 가져다 푹신한 잠자리도 만들었다. 명진아, 나를 따라오너라. 어느 날 저녁 해안 스님은 명진을 데리고 장작 창고로 향했다. 명진은 스님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몰라 불안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다. 창고 문이 열리고 명진의 눈에 아늑하게 꾸며진 설화의 새 보금자리가 들어왔다. 오늘부터 설화는 여기서 지낼 것이다. 언덕 위보다는 비바람을 피하기에 훨씬 나을 게야. 명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해안 스님과 창고 안을 번갈아 보았다. 대신 다른 스님들 눈에 띄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이제 너와 나 둘만의 비밀이다. 해안 스님의 말에 명진은 그 자리에 서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의 커다란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아이는 이내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다. 청운사에 온 이후 처음으로 짓는 그늘 한 점 없는 순수한 웃음이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명진은 해안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연신 외쳤다. 그 웃음소리는 낡은 장작 창고를 가득 채우고도 남아 고요한 산사의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그날 이후 청운사에는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명진은 더 이상 공양간을 서성이지 않았다. 해안 스님은 자신의 밥그릇에서 가장 맛있는 반찬과 부드러운 밥을 덜어 이것은 내 공양이니 내가 대신 전해주거라라며 명진의 그릇에 슬며시 놓아주곤 했다. 엄격한 감찰승과 외로운 동자승은 이제 설화라는 작은 생명을 중심으로 맺어진 가장 가까운 벗이자 비밀을 공유한 동지가 되었다. 해안 스님의 수행은 경전 속에 박제된 길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과 교감하며 함께 걷는 따뜻하고 향기로운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장마가 끝나고 거짓말처럼 눈부신 여름 햇살이 다시 계룡산을 비추기 시작했다. 명진에게는 하루하루가 꿈결처럼 행복했다. 설화는 안전한 장작 창고에서 해안 스님과 명진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다. 흙먼지로 뒤덮였던 털은 눈부신 하얀 빛을 되찾았고 앙상했던 몸에는 살이 올라 제법 통통해졌다. 명진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이제 그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두 명의 소중한 가족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해안 스님은 더 이상 무서운 감찰승이 아니었다. 그는 자상한 할아버지와도 같았다. 그는 명진에게 불교의 교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치와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도 다정하게 가르쳐 주었다. 명진아, 저기 저 피어있는 한 송이 풀꽃을 보아라.
젖꽃이 피기까지는 햇살과 비와 바람과 땅의 기운이 모두 필요했단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할 수는 없는 법이지. 너와 나 그리고 설아가 만난 것도 다 그런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야. 해안 스님의 가르침은 이제 딱딱한 교리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경험 속에서 우러나온 지혜였기에 명진의 마음에 쏙쏙 들어왔다. 명진은 자신이 설아를 만난 것이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의 결과라고 굳게 믿었다. 두 사람과 한 마리의 비밀스러운 행복은 장작 창고를 중심으로 매일 깊어졌다. 해안 스님은 명진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명진은 해안 스님에게 설아는 지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은 산책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라며 설아와 마음으로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해안 스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명진의 말대로 설아의 꼬리짓과 눈빛을 살피다 보니 정말로 그 작은 생명체의 마음이 읽히는 듯한 신기한 경험을 하곤 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행복 위로 운명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였다. 불공을 드리러 온 신도들로 절 마당이 꽤 붐볐다. 명진은 해안 스님의 허락을 받고 스님들의 눈을 피해 몰래 장작 창고에서 설아와 놀아주고 있었다. 해안 스님은 감찰승의 본분으로 돌아가 사찰 경례를 천천히 순시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절 입구 게시판 앞에 한 가족이 서서 무언가를 붙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특히 6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아빠, 우리 호두 꼭 찾을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사진도 붙여놨으니 이 절에 오시는 분들 중에 누가 보고 꼭 연락해 줄 거야. 우리 호두가 멀리 가지 않았을 거야. 호두 보고 싶어. 비도 많이 왔는데. 우리 호두. 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해안 스님의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다. 호두? 해안 스님의 심장이 덜컥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그 가족이 떠난 뒤 게시판 앞으로 다가갔다. 게시판에는 강아지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전단지 중앙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눈부시게 하얀 털을 가진 말티즈 강아지의 사진이 박혀 있었다. 사진 속 강아지는 분홍색 리본을 목에 매고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설아였다. 해안 스님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전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름 호두 암컷, 1살 추정 특징 흰색 말티즈, 겁이 많고 사람을 잘 따름. 분홍색 목줄을 하고 있었음. 잃어버린 장소 약 한 달 전 바로 이 청운사 주차장. 사연은 이러했다. 한 달 전 가족들이 절에 불공을 드리러 왔다가 잠시 차 문을 열어둔 사이 호두가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를 출발시켰다는 것이었다. 뒤늦게 강아지가 없어진 것을 알고 돌아왔지만 호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말마다 청운사 근처를 샅샅이 뒤졌고 오늘은 마지막 희망으로 전단지를 붙이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퉁퉁 부은 눈으로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는 여자아이의 사진과 함께 우리 호두를 보신 분은 꼭 연락해 주세요. 호두는 저희 가족입니다라는 애타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해안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를 떼어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설화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길을 잃었던 것이다. 명진이 처음 설화를 발견했던 그 시기 그 장소.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그리고 지금 저 아이의 가족이 눈물로 아이를 찾고 있었다. 해안 스님은 전단지를 든 채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다. 이것을 명진에게 어떻게 전해야 한단 말인가. 설화가 세상의 전부인 저 아이에게 이제 그 세상을 제 손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라고 자신이 가르치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 가르침의 대가가 이토록 참혹하단 말인가. 해안 스님은 평생의 수행 중 가장 혹독하고 잔인한 시험대 위에 홀로 서게 된 기분이었다. 그는 쇳덩이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손에는 명진의 행복을 산산조각 낼 진실이 구겨진 전단지의 모습으로 쥐어져 있었다. 그는 명진과 설화가 기다리고 있을 낡은 장작 창고를 향해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가슴은 누군가 일부러 쥐어짜는 듯 아파왔다. 그는 자신이 이제 막 싹을 틔운 작은 스승의 연약한 마음에 제 손으로 직접 칼을 꽂아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해안 스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손에 들린 얇은 종이 한 장이 청운사 전체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호두, 가족,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며 그의 눈을 찔렀다. 그는 낡은 장작 창고 쪽을 차마 바라보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안에서는 명진이 세상의 전부를 얻은 듯한 얼굴로 설화의 털을 빗겨주고 있을 터였다. 자신이 지켜주겠다 맹세했던 폭풍우 속에서 자신의 가사로 감싸 안았던 그 작은 세계가 이제 자신의 손에 들린 이 진실로 인해 산산조각 나게 될 운명이었다. 해안 스님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창고가 아닌 자신의 처소로 향했다. 그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닫고 전단지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방 안에서 사진 속 해맑게 웃고 있는 호두의 모습이 유난히 선명했다. 어찌해야 하는가? 그의 가슴 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명멸했다. 이대로 찢어버릴까? 아무도 모르게 불태워버릴까? 명진은 그리고 저 작은 강아지는 이미 서로에게 완벽한 가족이 되었다. 길을 잃었던 강아지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 행복을 찾은 것이라면 그것 또한 부처님의 뜻이 아닐까?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저 멀리 전단지 속에서 울고 있던 또 다른 작은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우리 호두 꼭 찾을 수 있겠지. 그 애타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만약 명진이 그 아이의 입장이었다면, 만약 명진이 그토록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저렇게 울부짖고 있다면, 진정한 자비란 무엇인가? 내 곁에 생명만을 감싸고 도는 것이 자비인가? 아니면 그로 인해 고통받는 또 다른 생명의 아픔까지 헤아리는 것이 자비인가? 해안 스님은 뼈아픈 깨달음을 얻었다. 자신이 명진에게 가르치려 했던 놓아줌의 교훈을 이제 명진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실천해야만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잔인한 진실을 전해야 하는 이가 다름 아닌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평생의 수행 중 가장 혹독한 시험대 위에 올랐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규율을 지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한 아이의 세상을 제 손으로 무너뜨려야 하는 잔인한 과업이었다. 그날 저녁 해안 스님은 명진을 조용히 불렀다. 장작 창고가 아닌 자신의 방으로. 스님, 저 부르셨어요? 설화가 오늘은 밥도 잘 먹고. 명진은 신이 난 얼굴로 총총거리며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하지만 방 안의 무거운 공기와 촛불 아래 침통하게 굳어있는 해안 스님의 얼굴을 보고는 이내 웃음기를 거두었다. 왜 그러세요, 스님? 무슨 일 있으세요? 해안 스님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망설였다. 그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조심스럽게 품에서 낮에 떼어온 전단지를 꺼내 명진에게 보여주었다. 명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전단지를 받아들었다. 아이는 아직 글자를 다 읽지 못했다. 그저 강아지를 찾습니다라는 큰 제목과 중앙에 박힌 사진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거.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강아지. 설화랑 닮았네요. 이름이. 두? 해안 스님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명진아. 잘 들어라. 그 사진 속 강아지가
설화인 것 같다. 네. 설화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나 보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리에게 온 것이었어. 해안 스님은 낮에 보았던 가족의 이야기, 울고 있던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꺼내 놓았다. 저기 보거라. 설화를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단다. 아이의 원래 이름은 호두라고 하는구나. 해안 스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명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아이의 손에서 전단지가 툭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니야. 명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려 나왔다. 아니야.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설화는 설화예요. 호두 같은 이름 몰라요. 이건 설화가 아니야. 닮은 강아지일 뿐이야. 아이의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격렬했다. 명진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현실을 부정했다. 아이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처음으로 가져본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세상을 빼앗길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명진아, 나를 보아라. 해안 스님이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명진은 손을 내저으며 그를 밀어냈다. 싫어. 스님이 설화 뺏어가려고 그러죠. 스님도 결국엔 설화가 싫었던 거죠. 절에서 동물 키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죠. 그 말은 해안 스님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후벼 팠다. 명진아, 설화는 내 동생이야. 나처럼 버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켜줘야 한단 말이에요. 아이의 울부짖음은 원망이 아닌 자신의 마지막 남은 세상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해안 스님은 가슴이 미어졌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다. 명진아. 그래, 내 말이 맞다. 설화는 내 동생이고 내가 지켜준 소중한 가족이다. 하지만 저기 저 울고 있는 여자아이를 보아라. 해안 스님은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주워들었다. 이 아이도 지금 너처럼 울고 있단다. 너처럼 소중한 가족을. 내가 폭풍우 치던 밤에 설화를 걱했던 것처럼 이 아이도 한 달 내내 비가 올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호두를 걱정하며 울었을 게다. 우리가 설화를 사랑하는 것만큼 저들도 호두를 사랑한단다. 싫어요. 보내기 싫어. 설화는 나랑 있어야 해요. 내가 없으면 설화는 또 혼자가 된단 말이야. 아니다, 명진아.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게지. 해안 스님은 명진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 반드시 전해야 할 말을 꺼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 존재를 내 곁에, 내 창고 안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란다. 그 존재가 가장 있어야 할 곳,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자비라 하고 세상 사람들은 놓아줌이라고 한단다. 설화가 너를 만나 잠시 행복했던 것도 깊은 인연이지만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인연의 흐름이다. 하지만 5살 아이에게 놓아줌의 철학은 너무나 가혹하고 어려운 숙제였다. 명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귀를 막아버렸다. 그리고는 해안 스님의 품을 스쳐 그대로 방을 뛰쳐나갔다. 명진아, 어디 가느냐? 명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낡은 장작 창고로 달려갔다. 아이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낡은 빗장쇠를 걸어 잠가버렸다. 그리고는 자신을 반기며 꼬리를 치는 설화를 미친 듯이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가지마. 설화야. 나 혼자 두고 가지마. 제발 가지마.
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낡은 창고의 벽을 타고 흘러나와 고요한 산사의 밤 공기를 아프게 적셨다. 해안 스님은 차마 그곳을 떠나지 못했다. 그는 굳게 닫힌 창고 문 앞에 마치 폭풍우 치던 그날 밤 언덕 아래에서 명진을 기다리던 심정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서 있었다. 그는 명진이 스스로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을 온전히 겪어낼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사랑의 무게는 때로 이토록 무겁고 아픈 것임을 해안 스님은 명진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함께 배우고 있었다. 고통의 밤이 지나고 여명이 밝아왔다. 밤새 울어 지친 명진은 설화를 품에 안은 채 깜빡 잠이 들었다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에 눈을 떴다. 품속에서 새근새근 잠든 설화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명진은 눈을 뜨자마자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아이는 한참 동안 설화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까만 눈, 반짝이는 코, 부드러운 털. 이 작은 존재가 지난 한 달간 자신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안을 주었던가. 청운사 일주문 앞에 버려졌던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느끼게 해주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면 널 가장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거겠지. 나랑 있는 것보다 원래 너를 사랑해주던 가족들 곁에 있는 게 더 행복한 거겠지. 해안 스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아이는 설화를 안고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처음 설화를 만났던 언덕 할아버지 부처님 앞으로 향했다. 해안 스님은 밤새 문 앞을 지키다 언덕으로 향하는 명진의 작은 뒷모습을 발견하고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부처님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부처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명진은 부처님 앞에 설화를 내려놓고 물었다. 설화를 보내주기 싫어요. 설화가 없으면 저는 또 혼자가 될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설화가 아니 호두가 원래 가족들한테 돌아가면 더 행복할 거라는 것도 알아요. 제 욕심 때문에 설화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부처님, 사랑한다는 게 원래 이렇게 아픈 건가요? 아이는 쏟아지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다. 부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만 명진은 그 침묵 속에서 어떤 대답을 들은 것만 같았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란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명진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결심을 굳혔다. 언덕 아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해안 스님은 명진이 자신을 향해 걸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급히 다가갔다. 아이의 퉁퉁 부은 눈을 본 그의 마음이 아려왔다. 명진아, 스님, 설화, 돌려보내줘야지요. 원래 이름이 호두랬지요? 호두가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야지요. 어른스럽게 말하는 아이의 모습에 해안 스님은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명진의 작은 어깨를 토닥여줄 뿐이었다. 해안 스님은 처소로 돌아와 전단지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을 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지난번 그 가족이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청운사를 찾아왔다. 해안 스님과 명진은 설화, 아니 호두를 안고 그들 앞에 섰다. 멀리서 명진의 품에 안긴 강아지를 발견한 어린 여자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왔다. 호두야, 호두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명진의 품에 얌전히 안겨있던 설화의 몸이 탁 하고 굳었다. 강아지는 고개를 번쩍 들더니
여자아이를 향해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호두야, 우리 호두. 명진의 품에서 빠져나가려는 강아지의 몸부림에 명진은 저도 모르게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설화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 여자아이의 품에 안기며 낑낑거리고 뺨을 하찼다. 한 달 만에 재회한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명진의 작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이는 입술을 꾹 깨물고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필사적으로 참고 있었다. 호두의 가족들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해안 스님과 명진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우리 호두를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스님. 아니, 오빠. 고마워요. 우리 호두 지켜줘서. 여자아이가 눈물을 훔치며 명진에게 말했다. 명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푹 숙일 뿐이었다. 그때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주지, 스님, 원강 노스님이 그들 곁으로 다가왔다. 원강 스님은 그간의 일을 해안 스님을 통해 모두 전해 듣고 있었다. 그는 명진의 앞에 몸을 낮추고 아이와 눈을 맞추었다. 명진아. 인자한 노스님의 목소리에 애써 참고 있던 명진의 눈물샘이 결국 터져버렸다. 내가 다 들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참으로 심했겠구나. 원강 노스님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런데 명진아, 한 가지만 물어보자.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그리 오랫동안 혼자서만 감당하려 했느냐? 처음부터 우리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면 너는 도둑이라는 억울한 누명도 쓰지 않았을 것이고 이처럼 힘든 시간을 혼자 보내지도 않았을 것을. 원강 스님의 질문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명진에게로 쏠렸다. 해안 스님 역시 숨을 죽이고 아이의 대답을 기다렸다. 모두가 스님들께 혼날까봐 무서워서요와 같은 어린아이다운 대답을 예상했다. 하지만 명진은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쓱 닦아내고는 원강 스님을 맑고 깊은 눈으로 올려다보며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주지 스님. 제 마음속에 작은 걱정 하나가 모든 스님들의 크신 수행에 방해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순간 주위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한 깊은 정적이 흘렀다. 설화를 걱정하는 제 마음 하나 때문에 청운사의 모든 스님들 마음에 근심의 돌멩이를 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그 마음이 다른 분들의 눈에는 그저 어린아이의 집착으로만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시끄럽게 소문내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그저 묵묵히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깊고 청명한 대답이었다. 그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타인을 향한 깊은 배려와 자비와 집착의 본질을 꿰뚫는 놀라운 통찰이 담긴 하나의 법문과도 같았다. 해안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하는 탄식을 내뱉었다. 원강 노스님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기 시작했다. 평생을 수행하며 깨닫고자 했던 화두의 답을 지금 이 5살 동자승의 입을 통해 듣고 있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마음, 사랑과 집착의 경계를 아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었다. 원강 노스님은 그 자리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명진의 작은 두 손을 자신의 크고 거친 손으로 공손히 잡고 아이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이 늙은 중이 평생을 구도하며 얻고자 했던 가르침을 오늘 이 5살 동자승에게서 듣는구나. 노스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명진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 모습을 본 해안 스님 역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굵은 눈물을 쏟아내며 명진을 향해 자신의 이마가 땅에 닿을 듯 깊은 절을 올렸다. 명진아, 너야말로 이 계룡산의 가장 큰 스승이며 살아있는 작은 부처님이시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참회와 존경, 그리고 깨달음의 환희가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아이는 그 놓아줌을 통해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청운사의 여름은 가장 작은 부처의 대답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성스러운 울림으로 가득 차고 있었다. 호두의 가족이 떠난 후에도 명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텅 빈 눈으로 설화가 사라진 길 끝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해안 스님이 조용히 다가가 아이의 곁에 섰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지고 계룡산이 오색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한 어느 날 오후였다. 명진은 홀로 발걸음을 옮겨 할아버지 부처님이 있는 언덕으로 향했다. 설화가 머물던 자리는 이제 텅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가 너무나 커 보여 명진은 다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설아야, 잘 지내지? 아이는 허공에 대고 속삭였다. 그때였다. 짹, 짹. 어디선가 작은 새소리가 들려왔다. 명진이 고개를 들어보니 언덕 아래 나뭇가지에서 아직 날갯짓이 서툰 어린 새 한 마리가 떨어져 파닥이고 있었다. 둥지에서 떨어진 모양이었다. 어미 새로 보이는 새가 주위를 맴돌며 애처롭게 울었다. 그 순간 명진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아기 새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부서질세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괜찮아, 아가. 내가 도와줄게. 무서워하지 마. 명진은 아기 새를 품에 안고 둥지가 있는 높은 나뭇가지를 올려다보았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거친 나무 껍질에 손이 긁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낑낑대며 나무를 타기 시작했다. 한참을 올라간 끝에 마침내 명진의 손이 둥지에 닿았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아기 새를 둥지 안에 내려놓았다. 나무에서 내려온 명진은 다시 할아버지 부처님 앞에 섰다. 그리고는 문득 깨달았다. 설화가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자신의 주위에는 여전히 보살핌이 필요한 수많은 작은 생명들이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하나의 대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을 세상 모두에게로 넓혀가는 것임을 명진은 몸으로 깨달았다. 설화와의 이별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큰 사랑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아이의 얼굴에 설화가 떠난 이후 처음으로 맑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해안 스님은 그런 명진의 모습을 멀리서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명진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명진의 뒤를 따르며 아이가 행하는 살아있는 자비를 함께 배우고 실천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날 아침 명진은 해안 스님의 손을 잡고 언덕 위에 올랐다. 세상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설화가 머물던 그 빈자리 위에도 소복이 눈이 쌓여 있었다. 스님, 눈꽃이 피었습니다. 온 세상에 눈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명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림자가 없었다. 아이의 마음속에서 설화는 더 이상 잃어버린 하나의 존재가 아니었다. 세상 모든 곳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무수한 눈꽃이 되어 영원히 함께하고 있었다. 해안 스님은 말없이 명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도 하얗고 깨끗한 눈꽃송이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계룡산 청운사에 버려졌던 어린 동자승의 순수한 자비심은 늙은 감찰승에 굳어있던 마음을 녹이고 사찰 전체를 울리는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르침으로 피어나고 있었다.